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쉬지도 먹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서기도 합니다.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아버지를 믿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령에 생기길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일하시는지, 또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응답이 더디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의 방법과 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교훈에, 세상의 상식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할 때 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3일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깊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하나님의 문제인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근원을 먼저 파악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근원과 일하심의 조건과 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다가 멈춰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을 하지 못하는구나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좀 선용해라, 제발 좀 나를 선용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하심을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선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선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악용이 아닌 거예요. 남용이 아닌 거예요. 도용이 아닌 거예요. 선용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 가운데 너희는 나를 선용하라, 선하게 나를 쉬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 세 가지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스스로 일하심, 기도할 때 일하심,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이 지면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 말씀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까? 80억까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맞춤 서비스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맞춰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1대1 친밀한 단계로 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방법이 맞춤 서비스예요.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3가지 정리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 가운데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일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말씀 이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14장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일한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스스로 홀로 계셨어요.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했어요. 해가 있으라 말씀하시되 해가 생기고 궁창이 생길지어다 하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우주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우주를 창조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나는 일하는 자라. 공기를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일하신 게, 우리를 만드신 것도 스스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나를 만들어주세요. 내 코는 이렇게 높게 만들어주시고 내 눈은 웬만하면 쌍꺼풀이 있게 해주시고 눈썹은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선남선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 뱃속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빚으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굳이 마땅히 빌 바,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고 싶으실 때,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싶을 때 나는 막지 않고 하나님을 허용하오니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관자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태중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스스로 일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갈망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소원대로 내가 응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일하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두 가지는 알고 있을진데, 세 번째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떠한 명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 가지 속성 가운데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실진데, 어떠한 명분이냐?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스스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명분을 주는 거예요. 왜 명분을 줄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속성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분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리야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역사해 주리라, 내가 이렇게 움직여 주리라, 내가 이렇게 일하여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내 아들아, 네가 이 마음을 받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명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줄 수 있겠니?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너무나 놀라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 딸아, 네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줄 수 있겠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의 말을 전할 수 있겠니? 주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 돌파를 위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익숙해지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엄마 품, 아버지 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실제로 노예 생활일지라도 애굽 땅,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익숙한 환경, 그 안에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요셉도 야고보 품에서 모태신앙으로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저기로 가라. 물리적인 이 장소 변경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익숙한,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 몸이 돼버린 기질들, 성품들, 이걸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기 위해서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르고 너가 익숙한 거, 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코 돌파가 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이제 내가 지시할 땅, 믿음의 성장과 돌파가 일어날 그 땅, 그 환경, 그 상황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어쩌면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엄청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걸 순종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직장으로 옮겼더니 웬일입니까? 아주 그냥 그곳에 사자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막 하나님이 엄청 역사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멕시코 땅에 오신 거예요. 막 한국에서 막, 야, 그곳에 가면 엄청난 복음을 위한 너를 크게 쓸 일들이 있어. 너를 그곳에서 놀랍게 쓸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속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상황 속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상황은 기근, 가뭄, 그곳에서 부인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어려움, 고통.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은요,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야? 더 어렵잖아.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명분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명분을 주고 우리에게도 믿음 성장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방법,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막, 와, 그곳에 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엄청난 풍요로운 삶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금세 사라질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줬고 명령을 하셨지만 또 한편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계획한 그 뜻을 이루리라. 아멘. 네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약속해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기근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할 때는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저에게도 멕시코 선교사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가라. 저는 사실 이 멕시코 땅에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저의 믿음이 엄청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그 성장한 배경은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한인 순수 한인교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인교회가 제가 담임하고 있는 게 한인교회 성도도 있지만 멕시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가 현지 교회인 거예요. 현지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들을 섬기라고 정말 사역자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현지 선교로 바꿔라. 현지 교회로 바꿔라. 그럼 엄청난 축복을 주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한인교회로 개척했을 때 처음 왔을 때는 또
100명 가까이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너는 현지 교회로 바꿔라. 그럼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있으리라. 처음 개척부터 함께 하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 막 그 약속을 받고 막 멕시칸 예배, 멕시칸 사역자들을 세우고 멕시칸 찬양 사역자를 다 받고,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신 거예요. 한인 성도님. 그래서 요구밖에 없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나의 믿음에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열매와 결과는 그러할지라도 더 깊이, 더 넓게 멕시코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멕시코 선교사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나라 멕시코를 향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음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음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가 일어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멕시코로 가라, 현지 선교로 완전히 바꾸고 현지 교회로 바꿔라 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까 봐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중남미 복음 통일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스스로 일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실진데, 그 합당한 명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계세요? 누군가는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청지기로 쓸 거야, 너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어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는 중보자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멕시코 땅으로 가라 해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꼭 복음적인 것, 선교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역사해 줄게. 분명히 있어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믿고 살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든 설교 가운데든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하시기 위해 역사하셨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일하셨고 모세에게도 일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속성인 거예요. 나는 합당한 명분으로 일해. 모세에게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네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것이라.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럴 때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막 하나님께, 그렇죠?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입이 어두나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토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하나님 가치를 만들어 줄 것이야.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고 여길 만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일하기 시작할 거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상과 분리되어라. 거룩의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약속도 받았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은 말도 잘해요. 아니야,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실진데,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세야, 왜 이리 답답하냐? 너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 축복이 있어. 그냥 나만 따라와. 내 뜻대로만, 내 명령만 믿어. 내가 할게. 그래서 10가지 재앙, 사실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을 때 너의 신을 벗어라. 거룩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모세가 한 일은 예배자로 선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나가셨고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 핑계를 댄다는, 갖가지 핑계를 대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한 발을 내딛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 발 내딛고 또 하나님한테 응성을 부려요. 나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3번 얘기하다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었으니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은요, 움직이세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일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모세와 같은 축복, 요셉과 같은 축복,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막 모세가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고 뭐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 팍 엎드려서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알았어요, 바로 왕한테 갈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막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야, 뱀이 됐지? 이제 믿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신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여서 잠깐 뒤로 돌아서서 그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그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을 딱 내들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모세야 지팡이 있지? 한번 던져봐. 뱀이 됐지? 놀랍지 않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다시 집어봐봐. 뱀을 집어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야,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됐구나. 그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스스로 명분, 하나님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그가 한 거는 명령을 하셨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약속을 받고 한 발을 내딛었고, 내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셔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분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한 발씩 내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에 딱 세우고 요단강에 딱 떼어서 7번을 돌아라. 돌기가 힘들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를 부른다면 이 성이 허물어지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으나 한 말을 내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을 때 그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기경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읽어. 그리고 믿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딱 세워놓고 한 발만 내딛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미 여호수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딱 받는 순간, 그렇죠? 요단강 앞에서 한 발을 탁 내딛으니까 막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한 발을 내딛는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7바퀴를 돈다면 이 명령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열리고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장벽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용해야 됩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선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는 걸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에 말씀하시되, 이제 명령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라. 그리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다면 이렇게 해주리라. 우리는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그들이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1절에 거기서 또 하나님 똑같은 구약시대 일하셨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 이 축복을 받을 자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실 때는 주로 찾아가세요. 스스로 일할 때는 스스로 일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실 때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나는 내 종에게, 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선 행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시는 방법. 나는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어. 명령하고 순종해. 이 합당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 가운데 나는 공의롭게 일한다. 공정하게 일한다. 아브라함에게 일했고, 모세에게 일했고, 여호수아에게 일했고, 제자들에게 일했다면 너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는 그렇게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럴 때 그 제자가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세상의 신을 벗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거에서 한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를
권능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놀라운 영성을 가진 최고의, 그렇죠? 제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제자를 세워나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어요. 정욕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죄 틈새가 있었어요. 죄가 있다고 안 찾아가셨을까요? 삭개오게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믿음이 있는 자인데 찾아가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순간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주목하기 순간부터 이제 가르치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일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육신 안에서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친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유언,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친히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의미 가운데요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우리 영 안에 아예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서 합당한 명분을 주기 위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신약시대에 약속하신 것보다 지금은 더 쉬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구약시대는 외부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외부적으로 막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명분으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일하시는 한계가, 범위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심의 폭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도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친히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들아 괜찮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외부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돼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이제 계속 약속을 주세요. 내 딸아 기도해, 내 딸아 갈망해, 내 딸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막 강요하고 억압하고 막 죽일 듯한 막 영적인 눌림, 억압 이런 걸로 통해서 막 어떤 음성이나 들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치부해도 괜찮아요. 하나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막 죽을 것 같아, 눌려서 죽을 것 같아, 이거를 안 한다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한 발을 딱 떼세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막 어둠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의 영.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뭔가 엄청난 벌을 받을 것 같은,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일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범위는요 주의 종일 경우,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네가 내 종일진데, 네가 내 선교사일진데. 그래서 평신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과요, 주의 종을 다루시는 음성이 달라요. 그 평신도들이 지금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 기도하다 받았는데요, 이걸 안 하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럼 저는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만 어떠한 명령이 들어온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안 하면 내가 너를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젖먹이에는 그렇게 안 해요. 해줄 수 있겠느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랑인 거예요. 감격, 환희. 와, 내가 뭔가를 했는데 막 이 안에서 엄청난 기쁨, 고맙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명령을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 감동을 통해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나를 숨을 못 쉬게 억압하고 있다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과 희락과 기쁨과 소망 안에서, 이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면, 한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다음부터 모세를 가르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처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기까지요 3년이 걸린 거예요. 호언장담하고 그 기질이 있었으나,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요,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지킴에 따라서, 약속을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실지나, 우리가 설령 그 명령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기다려주셔요. 촛대를 옮기지 않아요. 근심은 하시겠죠. 야, 내 딸이 이런 축복이 있는데, 내 아들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돌아설까? 안타까우시고 근심하시지만, 그렇게 막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상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명이 엄청 큰 사람, 주의 종을 세웠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를 다루겠죠.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안 다뤘잖아요. 기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과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믿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멈추는 이유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훈련, 버릴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 믿음의 훈련,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라. 순종의 훈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시기 쉬운 시대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동역자 되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의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명분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명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명령하셨으나, 그리고 약속을 주셨으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으나 그것을 내 명예, 성공, 나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행여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 그 딸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정욕으로 쓸까 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하시다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면서 막 일하시다가 어느 순간 스테이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더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내 마음이 왜곡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그 문제를 인식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엔진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시속 80km도 가고 200km도 가고 때로는 시동을 끄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시동은 절대 끄지 않아요. 끄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빠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0km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는 이유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명분으로 일하실진데, 명령과 약속 안에서 일하실진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벨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요, 네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버려라.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기질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제 버려라. 그런데도 하루 종일 또 상처받은 생각,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 어떠한 물질의 궁핍 속에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우리 물질의 궁핍이 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정죄감, 눌림, 이런 걸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들을 버리길 원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20년 전에 상처받은 것, 30년 전에 툭 던지면서 얘기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만나지도 못해요. 우리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 어쩔 할 수도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절대 못 만나요. 그런 상처들, 아픔들,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또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했던 것을, 자살한 그 슬픔을 지금까지도 움켜쥐고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과감히 버리라.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상처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버렸어요. 내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고난이 축복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이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하고 그렇게 아팠던 이 상처가 나에게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큰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아직도 여전히 내가 꽁꽁 싸매고 있다면 그것은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 아픔은 축복이 될 수, 여전히 나를 찌르는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상처를 버려라. 너에게 함부로 했던 그 누군가의 그 말을 버려라. 너의 아픔, 쓴뿌리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이 말을 듣고요, 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죠? 지금은 너의 마음을 버리라. 너의 상처를 버리라. 그냥 내려놔라. 아픔을 내려놔라. 잊어버려라. 제발 좀 꽁꽁 싸매서 10년 전의 얘기, 5년 전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되뇌이며 너를 스스로 정죄하느냐. 이제 사망의 법, 너를 정죄하는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소망의 법, 영생의 법이 너를 통치했을진데 왜 자꾸 사망의 정죄법 안에서 너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것은요, 여러분, 뭐 전제사를 버리라, 선교사로 살라, 신학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버릴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과감한 또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버릴 때 새롭게 부어져요. 버릴 것들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안 살림도 좀 버리시고, 내 마음의 찌꺼기도 좀 버리시고, 그죠? 아픔도 버리시고,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버렸어요?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버린 만큼 내 안에 마음의 영적인 통로가 늘어난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들을 버린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 혼적인 생각의 쓰레기들을 버리면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버린 만큼 이제 채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준 약속을 채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 나를 청지기로 쓴다고 약속했지,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 복의 근원이 된다 했지, 이런 거를 채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만큼 그 공간에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준 하나님의 뜻, 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귀 쓸 거야, 너는 특별해. 이 약속, 누군가에게 받았던, 또 성경 말씀을 보다가 들었던, 감동을 받았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믿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또 내가 버린 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만큼 기도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일하시고, 또 그러면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고 약속 주실 때 그것이 기쁨과 희락이 되어서 그 말씀을 꺼내고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통이 아니어요. 행복해요. 어떤 약속을 주면요, 와, 하나님 또 이 일을 하실란가 보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고 약속을 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긴 계획,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러면 기억하실 것은 그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 그러나 그 약속을, 명령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명분을 우리가 오늘은 만들어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엄청 많은 재정의 축복, 성공, 멍에, 이거보다 그 시작은 미약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기뻐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막 지금 너무 힘든데,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해볼 수 있니? 그래, 이 계획이 너에게 있어.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 소망들, 할 수 있는 능력들, 용기들을 성령께서 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환경을 바꾸기도 해요. 상황을 바꾸기도 해요. 주변을 정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신 게 아니었습니다. 시동을 끈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움직이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모두 다 미약합니다. 모세도 미약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친히 내 영 안에 찾아오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매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고 종국에 하나님 스스로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부터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